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주의 은혜 평강인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결국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이끄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걸어서 대략 4일에서 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그 길 자체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국제 교역로로 쓰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 지역을 철저히 방어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다가 애굽 군대와 맞닥뜨렸을 경우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블레셋 군대와 맞닥뜨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장면이 참 흥미로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지중해 해안길, 빠른 길, 4일이면 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여러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도 그 이스라엘을 치려는 세력을 제압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셔도 되잖아요. 따라서 굳이 백성들의 광야로 이끄셔서 멀리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런 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다시 정치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적인 면까지 고려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일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 또 그들의 마음 상태까지 헤아리셨던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와 동행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빠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장애물을 만나요. 아빠는 얼마든지 아이의 손을 잡고 쉽게 장애물을 넘을 수 있어요. 억지로 끌고 가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아이 입장은 다르죠. 아이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는 그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빠는 아이를 잠시 지켜보다가 장애물이 없는 다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길로 아이를 데리고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어요, 목적지로. 그래도 불구하고 아이가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서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아빠는 얼마든지 아이를 데리고 장애물을 넣을 수 있어요. 사정상 그래야 한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빠는 아이의 정서적인 면도 고려해서 비록 그 길이 더 빠르지만 아이를 데리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빠가 누굴 배려한 모습입니까? 그 아이를 배려하는 모습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강요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역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헤아려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고 그분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잠시 멈출 때 주님도 함께 멈춰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뭘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하느냐며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고려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소명을 주실 때를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갈 수 없다고 때려섰던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윽박지르지 않으시죠. 어떻게든 그를 설득하시잖아요. 끝까지 설득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단 한 번에 복종시켜서 애굽으로 가게 할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꼭 모세야만 합니까? 다른 상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계속 설득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수소에 있는 자라고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애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고왕 바로에게 피할 말까지도 다 알려주세요. 모세 앞에서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를 내세요. 그리고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까지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일방적으로 이끌지 않으세요. 모세를 대화 상대자로 여기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창조해 주세요. 모세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일 뿐이에요. 무슨 대화 상대가 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시죠. 그를 쓰다 버리는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설득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끌려 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약해서 그대로 가다가는 파멸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권적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중심은 언제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심판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설득하시며 도와주려 하시고 또 인내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얼마나 있으시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로 우리를 바로 돌이키게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 되신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에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나는 모두 너희를 구원하겠다 선포하시면 그만입니다. 왜요?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용서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세우신 그 정의와 공의에 자신을 복종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질서를 따르십니다.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하나님 마음대로 이리다 저리다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일시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으세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그러면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러야 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치러야죠. 그럴 경우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왜요? 다 죄인이니까요. 모두가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죄의 짐을 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를 잊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시며 기다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두려워서 다시 옛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염려하십니다. 걱정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멸망의 길로 갈까 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 하세요. 우리가 다시 그릇된 삶으로 되돌아갈 것을 염려하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우리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많이 속이 썩고 상하심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함께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크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며 끝까지 우리 손을 붙잡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지혜와 마음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르게 알아서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뜨거운 교회,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어떤 사탄의 권세에도 꺾이지 않는 담대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랑 영향력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또 유방암과 폐렴으로, 당뇨로, 또 심부정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또 난청과 중독으로, 또 만성관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합작증으로, 또 방광염, 신장, 12장, 췌장, 여러 장기의 이상으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가 있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녀를 출산코자 하는 그런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에 복 주셔서 은혜 중에 자녀를 잉태하며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 주셔서 결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도감지원센터와 사랑식당과 또 중보기도팀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선포되며 한미하던 많은 영혼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힘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미래의 명가를 서져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의 능력 있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어진 직분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장로님 추대식과 또 항존지 은퇴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왔던 우리 장로님과 장로님들과 또 우리 안수 이사님과 권사님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따라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입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졸업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 주님께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여러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사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잘 지켜주셔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금을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